꿈꾸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몇 주 동안 이 정치적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니까 참 저도 이렇게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위정자를 그냥 무조건 맹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정자가 제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 권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위정자가 바로 할 때, 또 위정자가 바른 통치를 행할 때 우리들의 신앙도 또 교회도 경건하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은 무조건 추정하거나 맹종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경찰과 기체측은 좀 다르긴 하지만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넘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1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들이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저희들이 87년이든 또는 그 이전에 유신정권 때든 사람들이 외쳤던 거하고 조금 더 한 차원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동일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어제같이 또는 최근에 몇 주같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심지어는 중고등 학생 애들만이 아니라 유모차 실 나이까지 데리고 오고 또 아이를 안고 오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더 이상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제 모인 분들은 예전하고 좀 더 다르게 더 밝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축제의 모습이고 즐겁게 즐기는 모습마저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 속에서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루더라고요. 그 시위도 먹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햄버거든 또 여러 가지 음식이든 그런 것들을 먹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예전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위용품 파는 것이라든지 마스크 파는 거로 되어졌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좀 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시위 문화도 멋있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꿈꾼다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이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꿈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꿈꿉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 꿈꾸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4절에 등장하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4절에서 나오듯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 15절에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경건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꿈을 꾸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꿈꾸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것은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어떤 꿈을 꾸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 꿈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꿈꿀 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상 또는 엄한 꿈 또는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아이가 공부는 전혀 안 하면서 나는 전교 1등을 할 거야 또는 뭐 나는 뭐뭐 대학에 있을 때 갈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또 선천적으로 너무 음치인데 나는 이제 성악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 있었던 그 집회와 최근에 며칠을 통해서 우리는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죠.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 준법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그런 뉴스를 본 사람들이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입니다. 웃기지 말아라. 왜요? 말하는 것과 생각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려면은 자신부터 법을 제대로 지키지라고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미 법을 지키지 않을 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을 행하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모순된다라는 것이죠.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누가 꿈꾸느냐에 따라서 그 꿈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꿈꾸는 자들, 그런데 이 꿈꾸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꿈꾸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 중에서 특별히 5절, 6절, 7절, 8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 유다의 경고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니. 유다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미 몇 번씩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기준 속에서 구분해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일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다시 기억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찾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도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 상기해 주면 됩니다. 어제 모 연예인이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들었던 것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실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기준 속에서 지금 국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을 잘못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곧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과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사실을 찾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하여 내셨는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믿지 않느냐는 자들이 어딨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같이 구원하여 낸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불신을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은 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유다서에서 언급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존재합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경건한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 속에 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또 그러한 이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며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속에서 바로 실패한 이들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들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은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비록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오고 또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경험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그들을 명백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을 보고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목적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들처럼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던 그 기억을 잊은 자들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 승리하며 주님의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이적과 놀라운 표징들을 붙들고 나아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그 걸음을 놓지 아니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이들이 어쩌면 애굽의 기억을 잊고 실패한 이들이라면 또 같은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 속에 있었지만 실패한 이들이라면 또 하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천사들입니다. 자, 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사탄을 쫓았던 천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위를 가졌고 또 자기가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이들은 원래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영광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갔다라면 이것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사의 자리였었고 천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비슷한 사람 하나 봤습니다. 무리들을 봤었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을 보았었고 발람을 보았었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고라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라의 무리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막을 제사를 옮기고 또 제사를 드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러한 지위를 주셨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판을 했었고 또 그들도 자기들도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만을 부리다가 땅이 갈라져 산채로 다 들어가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합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또 자기 처소를 떠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냐고 이들이 그렇게 갇혔다라는 것을 유다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위치 속에서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가 아닌데 뭐 자기 지위를 지킬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목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자기 타이틀만 걸고 딴짓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방송이나 어떤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을 얘기를 할 때 꼭 무슨 박사 학위를 하면서 무슨 박사라고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박사니까 박사라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심지어는 예배드리거나 어떤 부흥회 할 때도 뭐 말씀을 전할 때도 목사보다는 무슨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박사를 얻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논문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있죠. 또 자기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목사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장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꼭 그것이 뭐 구원과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쩜 우리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세상적인 지위를 더 탐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는 어떤 것입니까? 집사는 어떤 것입니까? 권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기시는 위치에 있는데 그 섬기는 위치를 높음의 위치, 교만의 위치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죠. 갈등이 벌어집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의 위치와 그런 것들을 탐함을 통해서 목사이직 또는 교회 직분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행하는 사람들이 난 평신도에서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세상 백성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결국 그것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소를 떠난 것은 어디를 떠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보호처, 하나님의 장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시대에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 예배보다는 그냥 가난한 성도로 머물며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긴다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국 그것도 자신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처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귀중하며 공동체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그러한 것들은 어쩌면 광야에서 혼자 머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것에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며 내 위치에서 내가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표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들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참 많이 그랬죠. 동성애와 막 그런 음란함을 통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동성애가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불의함이 있었고 또 남을 착취하는 모습들도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종합적이며 총체적인 난국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은 음란하라며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성적이며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일부 기독교 쪽에서 교회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동성애적 문제로만 국한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는 얘기합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동성애만큼이나 음란한 모습들 또 윤리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혹시나 교회 공동체 또는 이 설교를 인터넷에 듣는 분 중에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집안의 문제를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픈 모습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를 범한 분이라든가 이혼을 범한 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불륜을 행하신 분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심히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적이며 남을 착취하며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는 도둑질을 행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저는 지금의 지탄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 속에서 그들이 어쩌면 도덕적으로는 좀 더 깨끗할지 모릅니다. 윤리적으로 면에서 깨끗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악을 행하고 남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을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습도 계속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당하게 외치지 못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들이 전개된 거 아닙니까? 최태민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처음엔 예배는 사이비교주라고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렇게 부유한 교단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유신 때 그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통회해야 됩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정확한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그 대통령도 예전에 신학교를 잠시 다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심적인 아픔 속에서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곧 중단하긴 했지만 또 교회도 다녔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습니까? 결국 그 여파가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도 교회를 예배를 드렸다고 했었을 때 돌보지 못했던 책임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걸 그른다고 얘기했다라면 물론 구원의 문제가 사람들이 돌이키는 문제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책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그 여러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자신도 이 앞에서 다뤘던 이 세 가지 경우처럼 제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야 저들도 저래서 우리들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쉽게 남들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비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매 성경 말씀이 미가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미가서를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 미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지 아니한 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꿈꾸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비록 이들이 꿈을 꿨지만 어떻게 행합니까?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앞서 나왔던 출애굽에서 떨어진 자들, 또 자기 스스로를 벗어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모습이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몇 주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불경건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꿈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느 안에서 꿈꾸는 것이 좋은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경고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며 내가 그것을 닮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된 같은 형제 된 너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분들 됩니다. 저들은 몇 주에 걸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돌아봤지만 우리가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경건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말씀대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그 마지막 때 주의 영광 속에서 머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같은 집회를 통해서 이 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대통령도 물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똑같이 우리 자신이 경계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제2의 최순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어쩌면 100만 명 모인 그 속에서 최순실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나 많은 것들을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런 실수를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